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람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오늘은 마침 지난주에 제가 나눴던 본문인 이삭의 출생에 대한 예고가 실제로 이루어진 장면이 나오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꺼번에 다루려고 지난주에는 다른 주제를 나눴었죠. 자, 그럼 이삭의 출생에 담긴 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할까요? 아브라함은 지난 18장에서 하나님을 만나 자손에 대한 꿈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약속받게 됩니다. 다른 철을 통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후손이 날 거라고요. 그래서 그때 사라는 이미 나이가 많고 생리가 끊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듣고 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인 21장에 정말로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죠. 사라를 통해서 자녀가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는데요.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은 바로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자신을 웃게 만들었기 때문에 웃음이라는 뜻인 이삭이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사실 사라의 이 말은 조금 뻔뻔함도 있습니다. 지난 18절에 사라가 웃었다는 웃음과 오늘 6절에 나오는 웃음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원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나 이 웃음이라는 히브리어 차크는 기쁨으로 웃다라는 긍정적 의미의 웃음으로도 사용되고 비웃다라는 부정적인 웃음의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18장에서 웃었던 사라의 웃음은 부정적인 웃음, 즉 비웃다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21장에는 마치 비웃었던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웃다라는 의미로 살짝 바꿔서 사용해버린 것이죠. 그저 비웃음밖에 나오지 않았던 꿈이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서 기쁨의 웃음으로 모든 상황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꿈을 꿉니다. 그리고 꿈을 향해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렇다면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까요? 안타깝게도 답은 NO입니다. 누군가가 1등이면 누군가는 2등이어야 하고 꿈과 다른 현실에 부딪혀 그 꿈을 마음으로만 간직한 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목사님들에게 꿈을 꾸라고 배웠는데 이루어지지도 않을 꿈을 왜 꾸라고 배우는 것일까요? 정말로 꿈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걸까요? 그 답 또한 NO입니다.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요, 그 꿈이 나의 꿈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꾸었다고 생각하는 많은 자손의 아버지, 하늘의 별과 같은 후손은요, 성경을 다시 잘 보면요, 아브라함의 꿈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스스로 그런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고 싶다고 꿈을 꾼 적이 없습니다. 그 꿈은요, 아브라함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꿈을 꾸셨고 밤에 아브라함을 밖으로 불러내서 하나님 자신께서 품으신 꿈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준 것이죠. 꿈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꿈이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바로 그 꿈을 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이요. 사람의 꿈에는 좌절이 있습니다. 사람의 꿈에는 실패도 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지만 사람의 꿈은 그저 꿈에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꿈 같은 소리 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꿈은 생리가 끊어진 사라가 90세의 아들을 낳은 것 같은 말도 안 되는 기적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의 꿈은 한계가 있는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겠지만 하나님의 꿈은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주체가 되시기 때문인 것이죠. 분명히 우리는 꿈을 꾸어야 합니다. 하지만 한계 속에 갇힌 나의 욕심을 꾸는 것이 아니라 한계 따윈, 한계가 뭐예요? 먹는 건가요? 로 만들어 버리시는 하나님의 꿈을 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하나님께서 꿈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에 우리도 끼워달라며 숟가락을 하나 살짝 얹어보는 겁니다. 더 멋진 말로 하면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는 것이겠죠. 그것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욕심으로 꾼 한계에 갇힌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의 꿈에 나의 한 자리 마련해 주세요. 나도 사용해 주세요. 기왕이면 하나님의 꿈에 큰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그 기도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꿈에 저도 참여하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합니다. 먼저 저에게도 밤하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비밀 속에 저의 할 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통로로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